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3장 앞부분은 목자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3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21장, 22장을 쭉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앞부분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3장에서 갑자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은 고대의 왕들은 목자로 표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그 신상들 보시면요, 그 뭘 들고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고대의 왕들은요 목자로 설명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가장 주로 했던 생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개념이 이 목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아는 흩어지는 예배, 그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흩어져서 멸하는 거예요.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목자들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가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흩어서 멸하게 하는 목자들이요, 이렇게 사실 번역을 해야 더 원문을 살릴 수가 있죠.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왕들은, 그 왕들이 목자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예레미야 당시의 그 지도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장장이세요. 하나님 목장장이시고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왕들은 위임받은 권위자들이죠. 내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릇된 악한 이 목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목자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셨는데 사무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이 원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저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들은 왕을 앞세워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거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막 때를 쓰죠.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럼 한번 해보라고.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해봐야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겪어봐야
그게 아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해도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 이건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보통 우리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 양들을 흩어버리고 망하게 한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그 왕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장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져 버린 그 악한 목자들이 흩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여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공허하고 삶에 무의미하고 우울하고 했던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4절에 또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 그 악한 목자들 말고 이제 선한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는 일이나 놀라는 일이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래야여 하나님의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려지는 일들이 없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대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5절,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당시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살라지고 왕들이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인류에게 두려움 없이 놀람이 없이 흩어짐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거든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바로 앞에 풀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먹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목자에게는요, 이 양에게는 목자가 거의 생명과 같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가 없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한 목자가 과연 이 예언의 대상인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라, 때가 이르리니. 예언서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럴 때 이 때는 상당히 임박한 때보다도 좀 시간이 걸리는 때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에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많이 죽습니다. 시드기야는요 2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가다가 죽고요. 여호야김도 죽고요. 여호아하스도 죽고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다윗의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의로운 한 가지를 살려서 그 가운데서 이 선한 목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는 왕인데요, 지혜롭게 다스리게 되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지금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예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없어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살아나며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것도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의 믿지를 못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7절과 8절은 그 미래의 왕 메시아, 23장의 소제목이 미래의 왕 메시아죠. 이 미래의 왕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즉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미래의 왕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미래의 왕 메시아로 지칭되는 이 선한 목자가 오게 되면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레미야 자신도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이런 날이 와서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도 선포하지만, 하나님 주시니까 선포하지만 정말 믿겨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게 진짜야? 진짜 저렇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송다송할 때. 그랬을 겁니다. 이 선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예언되어 있는 이 미래의 왕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이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자,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거기에 가지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가지. 이게 나무에서 하나 나오는 가지예요. 브랜치, 가지인데 이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넷제르. 네, 넷제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 넷제르에서 나온 유명한 지명이 있어요. 마을 이름이 있어요. 이 넷제르가 나사렛이에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미래에 정말 이 지구상의 역사가 오고 가면서 수많은 목자들, 악하고 그릇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양들이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목자 한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 말고 진짜 선한 목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보냄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양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멘 합시다. 놀라지 않게 되고, 아멘 합시다. 흩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잃어버림 바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그 가지라는 단어가 넷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감이 왔죠? 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요. 예. 누가 성경의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건 다 흠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가를 향하여 자신에게 오는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돌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데, 자 펴보세요. 이제 과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게 하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우리 앞뒤 사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터져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 목자가 과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실까요? 맞아요. 예레미야서의 그 이야기죠.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을 성취, 완성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장 10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할 때 나는 목자인데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언이 나야 그거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예언의 대상자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말씀하신 거야.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죠.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예요. 그런데 싹군 목자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으면 삭슬 주고받으면서 양을 칠 수 있는 목동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목장에 와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삭군 목자예요. 그 삭군 목자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만큼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한 목자와 대비하면서 삭군 목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양을 지켜요, 돌봐요. 근데 사꾼 목자는 자기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을 하고 퇴근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또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또 하시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아직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들은 주님이 어떻게 찾으시냐면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이야기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 100마리의 양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목자는 참 미련한 목자죠.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넣어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경제 원리로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나라하고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목자가 찾아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양이 더 귀해서 아니에요. 99마리가 한 마리 양보다도 더 못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99마리는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든지 99마리의 양이든지 그 100마리의 양은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아져서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다음에는 99마리 양 중에서 또 다른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0마리의 모든 양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죠. 나를 돌봐주는 목자는 이런 분이구나. 지금은 이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서 다른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목자는 만약에 오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왔으면요,
내일 또 다른 한 마리 양이 또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되찾은 이 한 마리 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99마리 중에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 나오면 오늘 했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모두 똑같이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입장에서 그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뒷모습은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사회는요, 뭐가 팽배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냐면 99마리를 위해서라면 한 마리를 희생해도 좋다라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는 하나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의 논리가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논리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100마리가 있으면 그것이 100마리의 때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아진 100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입소를 하게 되면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논사훈련소나 이런 훈련소에 입소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소하게 되면 뭘 받아요? 번호표를 받아요.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머리 밀고 딱 입소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떠나시면 번호표를 받아요. 입소하는 날부터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요. 교도소에 들어가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요, 이름은 없어요. 수임 번호를 받아요. 번호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번호를 받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고기, 돼지고기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숫자 취급해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는 뭐냐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은요, 모든 것을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숫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데이터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한 존재로, 한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것이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나를 한 존재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하나의 영혼으로 주님은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때로 해요, 때. 그래서 무슨 보도를 보면 어디서 100명이 사망해서, 뭐 500명이 사망해서, 이 세상 나라의 이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156명의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100명이 사망하든 1000명이 사망하든 그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때로 취급해요. 여러분, 짐승은 때로 취급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때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를 숫자로 도매금으로 막 1등급, 2등급, 상등급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을 100이라는 숫자로 대하지 않고 그 100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의 존재로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숫자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한 영혼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천국 가야 돼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악한 목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를 한 인격으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하나하나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예레미야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양들을 키우는 양들을 다 이렇게 몰다가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게 되면 이 목동들이 양을 몰고 쫙 와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우리를 사용했어요. 울타리가 하나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돌아가면서 했어요. 하루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공동 울타리니까 이쪽 집에 있는 양들, 저쪽 집에 있는 양들 다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양이 누구네 집인 것인지 저 양이 누구네 집이긴지 보통 사람은 몰라요. 다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동네에 이제 목동들이 이제 이 울타리로 오면은 문지기가 확인을 하고 당신에게 속한 양들을 데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요,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목동이 자기에 속한 양의 이름을 불러요. 루벤, 시몬, 유다,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그 목동의 목소리를 들은 양이 음매하고 쫄쫄쫄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목동이 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문지기가 그럼 데려가라고 하면, 아, 양순아, 양돌아, 또 부르면, 그러면 또 신기하게 그 목동에 속한 그 양이 음매하고 쫄쫄쫄쫄 나와요. 절대 다른 양은 안 따라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나에게 속한 내 양의 이름을 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주님이 내가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우리 나고리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의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어떤 떼거지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암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사정을,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내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가 막힌 내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말 지금 기가 막힌 처지와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 한 영혼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의 가치, 내 인생의 소중함. 세상 나라에서는 비록 우리가 숫자 취급을 당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떼거지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많지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나의 하루하루의 그 고통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떼거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막 우르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답게 사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다운 것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세요. 부모는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괜찮아요.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주님의 그 독특함이 있다고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타인을 타인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요, 옆 사람도 인정 못해요. 주님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할 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양, 잃어버린 양, 찢겨진 양들,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든 양, 찢겨진 양, 길 잃어버린 양들, 세리, 창기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찾아가시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심을,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숫자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인격도 없고 나의 영혼도 없고 나의 존재도 없이 나를 숫자 취급, 떼거리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한 존재로,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